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낙타를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아 기드온 칼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숫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출 실적이라는 숫자에 쫓기고 가정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통장 잔고의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쉽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사람이 없다는 숫자의 한계 앞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위축이 됩니다. 내게 싸울 무기가 적고 나를 도울 자가 부족하면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기가 죽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기드온의 마음이 정확히 그리했습니다. 눈앞에 이스라엘 골짜기를 가득 메운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이제 큰 전쟁에 돌입할 상황입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규모였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큰 용기를 내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고 32,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압도적인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던지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양털 뭉치를 놓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여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의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 절로 들었을 거예요. 큰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도리어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두려워 떠는 자가 22,000명이나 되었고 그들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기드온 곁에 남았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빠져나가 10,000명이 기드온 곁에 있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더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또 그것도 많다고 하셔서 물가에서 시험하시더니 최종적으로 300명만 그에게 남겨두십니다. 수십만 대군 앞에 겨우 300명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니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정말 이 수많은 불안의 질문이 이 기드온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논리로 군대를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숫자가 주는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도록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가르침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상식 밖의 군대 감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지명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러죠.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명의 이름에는 놀라운 영적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롯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두려움 혹은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롯이라는 이 지명 이름에는 두려움, 떨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모레라는 이 지명의 이름에는 선생,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전쟁은 시작부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을 수단으로 마치 선생처럼 놀라운 영적 교훈을 가르치는 싸움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첫 번째 교훈이 본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법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을까? 더구나 고대의 이 재래식 전쟁에서는 그야말로 사람 수가 전력이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군대의 수가 규모가 크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걸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싸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냥 다 돌려보내요. 두려워 떨고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했을 때 다 돌아가도록 합니다. 저 같으면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좀 힘이 있고 좀 이렇게 장사 같으면 너는 남아야지. 가면 어떡해. 이렇게 설득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갈 사람은 다 이제 돌려보냈어요. 지금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우길 자들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승리를 거두면 이제 자기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 덕에 내가 앞장서서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나설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상징하는 미디안의 세력과 싸워서 과연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악한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느냐의 정말 결전의 전쟁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으셔서 언약의 복을 펼쳐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악의 지배를 받고 아무런 가치 없이 그들이 존재할 의미조차 다 잃어버릴 상태로 전락하는가? 이 싸움이 이제 펼쳐진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전쟁인데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백성이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식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왁자지껄 모여들었는데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가족이 악당들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 또 내 아들과 딸이 악당에 의해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냥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든 살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가족을 지켜내려고 할 것입니다. 가정의 사활이 달려있고 교회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돌아가라 한다고 생각 없이 가버린 사람은 이 중요한 싸움의 주역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기드온은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최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마시는 300명과 무릎을 꿇고 입을 직접 물에 대고 마시는 9,700명이 나누어집니다.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9,700명을 집에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 남아요? 3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낸 9,700명과 남은 300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 어느 분이 이 장면을 설교하는데 제가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 300명은 앞뒤 사방을 긴장하면서 살피고 그러면서 물을 손에 움켜쥐어서 물을 마시는 그들의 자세가 전쟁에 합당한 모습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사실 이 문맥에서 이 맥락에서 보면 300명이나 이 9,700명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식대로 불러요. 저는 옛날에 저 시골에 아주 산골에 살았는데 이렇게 산속에 가면 이렇게 절절 물이 흐르기도 하고 옹달샘이 있으면 제가 어릴 때 물을 마시는 방식은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물에 직접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이제 300명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물을 마신 거죠. 심지어 맨 처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간 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300명과. 하나님께는 이들 모두가 돌아가도 사실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드온 한 명만 남아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가 모자라서 무엇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명도 없어도 되는데 왜 300명을 두셨을까요? 남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싸움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셔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실물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300명을 남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그들의 칼과 창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와 군대의 숫자가 너희들보다 많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들,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전쟁에 나가서 혹여나 희생을 당하면 어찌할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맨 마지막에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들도 돌려보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돌려보내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고 있는 미디안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군대의 숫자, 무기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남은 10,000명도 많으니 9,700명은 집에 돌아가고 300명만 남으라고 하신 거죠. 300명은 왜 남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돌려보낸 그들 없이도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쟁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너희는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지만 돌아가라고 한다 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과도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드온은 이 상황,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상황의 설정을 다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지만 기드온은 우리와 같은 이 상황 전체를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300명을 데리고 십수만의 적군과 싸워야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32,000명을 데리고도 부족하다고 두려웠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겨우 300명을 데리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하란 말인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지금 이 기드온이 서 있어요.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고 있지만 속에서는 자꾸 불신앙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여전히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증거와 확신을 주려고 정탐꾼과 함께 적진에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말씀하신 대로 적진에 내려가 적군의 보초 둘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담력을 놓고 돌아가서 남은 300명에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들의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확신에 차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이 전쟁의 이 상황이 하롯셈과 모레산의 진을 치고 서로 맞서고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명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미디안은 선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두 진영의 이름과 이 싸움에 나갈 자들의 수가 많다고 두 차례 돌려보낸 일과 적진의 보초들이 하는 꿈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엄청난 대군 앞에서 떨고 있지만 미디안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양털의 표징이 보여준 메시지,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미디안 연합군을 너희 손에 넘겨주는 일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자리에 누가 서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던 겁쟁이 기드온도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은 돌아가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 버리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니 적군이 하는 꿈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내는 자들이에요. 참 어설픈 그들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이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한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무지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성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승리를 얻지 못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긴 그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분이 주어진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모르고 세상의 헛된 일과 명예에 기웃거리며 살았던 어리석음이 문제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도 저들의 무지와 완악함이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꿈꾸고 숫자와 성공과 힘을 갈망하면서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스라엘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고 반면교사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이렇게 완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면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훈계하시면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목이 메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더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디 순종하는가를 참 여실히 봐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내 자리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언약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놀랍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놓으면 또 달아나고, 붙잡아서 설득하고 깨우치면 또 배반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사들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언약적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